우리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가장 큰 근심이 있다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이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큰 고민이고 또 염려고 걱정거리입니다. 이러한 근심은 많이 해도 좋습니다. 신앙생활에 참 많은 도움이 되어집니다. 세상적인 근심과 걱정과 염려는 하면 할수록 영에도 좋지 않고 육에도 좋지 않고 정신적으로도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기쁨이 될 수 있을까? 우리의 남은 여생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근심과 고민과 걱정은 우리의 영적인 신앙생활에 참 많은 도움이 되어집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엎드리면서 근심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위로부터 주시는 지혜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기쁨이 되고 또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때로는 말씀을 통해 또 때로는 기도하면서 때로는 우리의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과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어지고 영광 돌릴 수 있는 길들을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2절이지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3가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저희들의 삶 가운데 오늘 말씀에 제시해 주시는 것이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실천되어지고 있으면 계속해서 실천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오늘 주시는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 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시는데 우리의 신앙의 삶 가운데 없다면 다시 한 번 더 결단하고 헌신을 다짐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차례대로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보면 14절에 보니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라고 나옵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는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를 말합니다. 이 감사와 제사 그리고 감사와 예배는 따로 뗄래야 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올바른 예배의 자세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감사가 있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예배가 있습니까? 이 예배 가운데에 감사라고 하는 주제가 빠져 있으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가 없다고 하는 삶은 다시금 반대로 이야기해 보면 원망과 불평과 짜증과 화내고 있는 것,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매번마다 공예배라든지 우리가 수시로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감사가 없이 원망과 불평과 화와 짜증, 분냄이 가득함 가운데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는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작든지 크든지 그 심령 가운데 감사가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예배의 중심은 어디에 있느냐? 감사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오늘도 이 수요 기도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 가운데 어떠한 것이 있어야 되느냐? 감사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전의 말씀을 잠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8절을 한번 보십시오. 시편 50편 8절입니다.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너가 드리는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 않겠다고 하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재물을 드립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봉헌이 되겠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재물이 될 수도 있고 기뻐하시지 않는 재물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8절에 의하면은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 않겠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하는 말씀이겠죠. 계속 보겠습니다.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한 번도 빠짐없이 번제를 드리는 것,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9절,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순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10절, 이는 살림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누구의 것이란 말입니까?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11절,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다 누구의 것요?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12절, 내가 가령 주려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다 누구의 것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때문에 뭐 잘나서 그런 것 자랑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내 것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도 중요하겠지만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진정으로 드려지는 마음의 제사. 거기에 무엇이 플러스가 되어져야 되느냐? 감사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어떠한 제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도 그 제물 가운데에 감사가 포함되어지지 않으면 어떠한 제물을 드려도 하나님이 그거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더 많은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지도 않아요. 그거 나한테 안 드려도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 받으시는 제사,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가 되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8절 말씀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문제가 무엇이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드릴 희생 제물을 준비하는데 너무너무 분주했어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진정으로 마음의 예배를 드릴 준비는 소홀하게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의 마음, 하나님께 향한 예배자의 거룩한 마음에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고 나는 이만큼 제물을 준비했네, 나는 이만큼 예물을 준비해서 제사에 하나님 앞에 드린데 이 제물을 받아주시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그 제물도 받으시죠. 그러나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제물 때문에 책망하지 아니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왜 가지고 오지 않았느냐? 주님이 책망하시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는 무엇이냐? 감사로 드릴 때에 그 제사를, 그 예배를 오늘 또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면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많이 드린 것 때문에, 적게 드린 것 때문에 마음 상하거나 어깨에 힘이 들어갈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예물의, 제물의 크기와 작은 것을 절대로 보시지 않습니다. 늘 우리에게 강조해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 그 드리는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것이죠.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너희 마음을 다해, 정성을 다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9절부터 우리 13절까지 다 봤지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 모든 제물을 드리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일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앞으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몇 번의 예배를 더 드릴지 모릅니다. 수도 없이 많은 예배, 구약으로 말하면 제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텐데 지금까지는 어떠했다 할지라도 이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단 한 번의 예배를 드려도 우리의 마음을 다해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가운데 예배는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인 것이 예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감사하는 마음이에요. 예배 가운데 벅찬 감격이 있어야 됩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예배 가운데 갈급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습관적으로 와서 앉아있는 그런 예배의 시간이 아니라 물질적인 제사가 아닙니다. 마음의 감사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수 있는,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오늘 또 기뻐하시고 내일 또 천국 가는 그날까지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체험하고 또 예배를 통해서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은혜와 복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감격적인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구미 영락교회 5대 실천 중에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배에 뭘 다해요? 생명을 다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이게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예배에 생명을 다해야 돼요. 이 말씀이 오늘 주시는 말씀이에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그냥 습관적으로 와서 앉아있는 예배가 아니라 정말 단 한 번의 예배, 이 예배가 우리의 신앙의 삶에 천국 가는 그날의 마지막 예배가 되어진다고 생각하고 생명을 다해서, 자기의 생명이 뭡니까? 목숨이지 않습니까? 단 한 번의 예배를 드리더라도 목숨을 다해서 생명을 다해서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교회가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 예배를 받으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전에 시무하던 교회에 중고등부를 담당하고 청년부를 담당할 때에 제가 늘 강조했던 것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바로 예배입니다. 다른 것 중요한 것 굉장히 많이 있겠지만요, 이 예배를 정말 생명처럼 여기고 갈급한 심령을 가지고 예배에 목숨을 바치고 예배에 생명을 거니까요, 중고등부 아이들이 변화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청년 아이들이 변화가 되어지고 다시금 일어나게 하셔서 회복되게 하셔서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더라는 거예요. 부흥은 자동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 원인을 살펴봤더니만 어디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일에 생명을 바치니까요, 목숨을 거니까요,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리는 일에 생명을 바쳐보셨습니까? 예배 드리는 일에 여러분의 목숨을 걸어보셨냐고요? 오늘 이 수요 기도회에 여러분의 생명을 걸고 지금 예배를 드리고 계시냐 말이죠. 그런 마음들이 있어야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이 수요 기도회 1시간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기뻐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앞으로 드려지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새벽 예배는 짧기 때문에 등한시 여기고 주일 예배만 중요하다, 여러분 아닙니다. 모든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다 중요하고 소중합니다. 우리 구미영락교회가 앞으로 예배에 대해서 생명을 다하고
모든 예배에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모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 이 예배, 이 한 시간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은혜와 복을 주시고 기적이 일어나고 생명이 소생되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 예배 가운데, 감사함으로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 14절 두 번째로 지조다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과 약속한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2021년을 시작하시면서 하나님과 약속한 것이 다 있으시지요? 저는 모릅니다.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것이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하나님과 약속한 것이 있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떠할 때에 기뻐하시느냐? 하나님과의 약속한 것을 지켜나갈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절대로 어기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우리와의 약속 파기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인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너무 잘 잊어버립니다. 신년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과의 약속한 것 일주일이 못 갑니다. 세상 말로 작심 3일이에요. 3일도 못 가요. 조금 길면 일주일, 좀 더 길면 한 달. 1월이 지나가면 하나님과 약속하는 거 온데간데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억할 수 있도록 영적인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우리에게 신앙생활 가운데 터치해 주시는 거예요. 노크해 주시는 거예요. 너 나와 약속한 거 있지 않느냐? 그 약속 지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신앙인들 어때요? 언제 그랬냐고 시침이 뚝 뗍니다. 내가 언제 그 약속했어요? 하나님이 약속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약속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약속한 거예요. 근데 시침이 뚝 떼고 내가 언제 그랬냐고. 다른 말씀으로 드리면 지키기 싫다는 겁니다. 하기 싫다는 거예요. 내가 언제 약속했냐는 거예요. 그 약속. 사람은 잊어버릴지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정확하게 기억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이 있으면 지존하신 이에게 그 서원을 갚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다른 일로 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과 약속한 것만 지키고 나가면 우리의 신앙생활에 그 약속 잘 지킬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과 약속한 것 있으면서도 또 그거 지키지도 않으면서 또 즉흥적으로 또 하나님과 약속해서 내 하나님 이거 하겠습니다. 그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이전에 약속한 것부터 지켜라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은, 우리 신앙인들은 너무 즉흥적일 때가 많아요. 조금 은혜 받으면 교만해서 뭐라도 할 것처럼 하나님과 약속해요. 이게 입이 문제인 거예요. 입이. 가만히 계시면 될 텐데 말이죠. 괜히 약속해가 지키지도 못할 약속해가지고 잘 지키면은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막 쏟아지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약속 지키지 못하니까 얼마나 많은 핑계대를 댑니까? 바빠서 못합니다. 또 일이 생겼는데 이 일 주신 것도 하나님 아니시겠습니까? 이렇게 타협하게 되어지고요. 그러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우리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약속한 것이 있으면 그것을 반드시 지켜나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2021년을 시작하시면서 하나님과 약속한 것, 저는 잘 모릅니다. 저도 하나님과 약속한 것이 있어요. 그것을 지키려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 달려갑니다. 여러분에게도 분명히 하나님과 약속한 것이 있으실 겁니다.
그것이 많든지 적든지 하나님과의 약속을 잊어버린 것이 있다라면 빨리 기억해내어져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한 약속을 잘 지켜나갈 때에 우리의 신앙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잘 지키며 나가면 우리가 간구하지 않고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약속을 잘 지키며 나가면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로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쏟아져 들어옵니다. 지금 이 순간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미리 앞장서 나가셔서 여호와 이레로 다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왜 우리가 은혜와 복을 받지 못하느냐? 하나님과의 약속한 것 지키지도 않고 엉뚱한 일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못 받는 거예요. 다시금 여러분의 신앙의 삶 가운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하나님과 약속한 것이 작든지 크든지 2021년을 시작하시면서 하나님과 약속한 것이 있다면 올해가 다가기까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 약속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해 달려나가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와 복을 반드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오늘 본문 15절 말씀해 보니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부르면 결과가 어떻게 되어집니까?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 앞에 달려나와서 부르짖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예전에 서울에서 사역할 때에 교회학교 고등부를 담당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5월달이 되어지면 가정주간에 항상 그 아이들의 부모님하고 면담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그럴 때에 제가 부모님께 꼭 물어보는 것, 공통적으로 물어보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부모님 제일 기쁠 때가 언제이십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대답하기를 이 부모가 제일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가 언제냐? 저는 의외의 답변이 저한테 돌아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 자녀들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부모님한테 상담을 하거나 이야기를 할 때에 부모님이 가장 기쁘더라는 거예요. 그 상담하는 내용들 가운데는 좋은 일도 있을 것이고 또 때로는 좋지 않은 일들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본인은 해결하지 못해서 부모님에게 상담을 하고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라고 대화를 신청할 때에 그 부모의 마음이 제일 기뻤다고 하는 거예요. 좋은 일이 있을 때에는 부모님하고 또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도 있습니다. 또 때로는 좋지 않은 일이 있을 때에는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어떻게 기도하면서 잘 해결해 나갈 수 있을까 대화를 하게 되어지니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이것이 부모에게는 가장 기쁘고 즐거운 일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께로 달려와서 부르짖을 때에 우리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달려가지 않으면 우리의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 급한 일이 생길 때에 하나님께 달려 나오지 않으면 우리는 누구한테 달려갑니까? 만약에 하나님 앞에 달려오지 않고 세상 사람들에게 달려가고 물질 의지하고 명예와 권력 사용하고 가장 친한 사람한테 달려가가지고 울부짖고 내 이런 일 어떻게 하면 좋겠냐라고 그래 가장 먼저 달려가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털어놓을 때에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하나님은
여러분 어떠한 마음을 가지실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영적 아버지이시잖아요. 그 아버지를 제쳐놓고 다른 사람들한테 가서 본인의 근심과 걱정과 염려, 환난 날이 많이 다가올 텐데 그 환난 날에 다른 사람에게로 달려가서 그것을 털어놓는다고 한다면 지금까지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셨던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냐고 하는 거예요. 육신의 부모도 자녀들이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 가지고 와서 털어놓을 때에 육신의 부모도 이 세상에서 가장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것, 하물며 영적인 아버지이신 우리 하나님이 다른 세상에 가서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 털어놓으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고 즐겁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여러분, 우리에게 환난 없을 수는 없습니다. 앞으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지금보다도 더하면 더했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이 환난의 순간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에 우리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냐?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로 달려와서 부르짖을 수 있는 신앙의 삶이 되어질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때로는 좋은 일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달려나와서 이러한 감사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라고 하면 하나님이 안아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잘했다 하고 더 많은 감사와 더 많은 기쁨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또 때로는 우리에게 환난이 다가옵니다. 정말 해결하지 못할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럴 때에 가장 먼저 달려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나는 해결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우리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너 왜 그렇게 했니? 너 이렇게 죄악 때문에 그랬잖아. 너 이렇게 잘못해서 이런 일이 왔잖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를 묻지 않으시고 우리의 환난과 어려움과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을 때 우리 하나님은 아무런 말씀하시지 않고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등을 두드려 주시면서 괜찮다, 잘할 수 있을 거야, 위로해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럴 때에 우리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신다고 하는 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남은 여생 엄청나게 많은 고난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우리에게 환난의 날이 고난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여러분, 기도의 응답은 나중 이후의 일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 앞에 달려와서 환난 날에 나를 부르짖으라. 오늘 말씀 가운데 15절에 보니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구미 영락교회에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서 그리고 코로나19 시대에 온라인 영상 예배로 어느 곳에 계실지라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모든 순간순간에 드려지는 예배가 감격이 있는 예배, 감사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되어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예배를 받으시고 그 예배를 통해 구원의 감격과 은혜를 받아 누리게 하시고 그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게 하신다고 하는 것. 우리 구미 영락교회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모든 예배가
하나님 앞에 감사로 드려지는 제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이 있다면 그 약속을 이행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 달려나가야 됩니다. 교회도 하나님과의 약속이 있습니다. 이 약속을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해 달려나가야 되고, 교회를 섬기고 있는 성도 한 분 한 분에게도 하나님과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을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고,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생업과 일터, 하나님과의 약속이 있습니다. 이 약속을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해 달려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마지막으로 환난 날에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됩니다. 그리고 더 좋은 신앙은 환난 날이 아니더라도 언제든지 하나님께로 달려와서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때가 되어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응답의 역사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때, 이 시대,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많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어야 될 시대가 바로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인터넷 뉴스를 보다가 이 코로나19 시대에 사람들의 기독교에 대한 신뢰도가 계속 점점 올라가야 되는데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어떠한 학자는, 어떠한 사람들은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향후 5년, 10년 회복이 불가능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뉴스와 소식을 접할 때마다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통계일 뿐이죠. 통계는 통계로 그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책임과 의무를 다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신 이 환난의 끝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이 고난의 터널을 지금 지나가고 있기에 아무리 어떠한 암흑이 있다 할지라도, 어떠한 어두움이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이 터널에 끝은 있기에, 그 끝이 점점 다가올 때에는 환한 빛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어떤 환난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더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더 엎드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의무이기 때문에 이 환난 날에 하나님 앞에 더 부르짖는 신앙의 삶이 되어질 때에 이 코로나19의 끝도 반드시 오게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마음껏 감사로 제사를 드리고 우리 성도들 간의 친교와 교제를 나누면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어지고 영광 올려드리는 그날이 이제 멀지 않았구나 라는 그런 소망과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게 되어집니다. 저 한 사람의 기도가 아닌 우리 구미영락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기도가 되어서 이 환난 날에 더 많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더 많이 엎드리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고, 저와 여러분이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실까 오늘 두 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해 주셨기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이 있다면 그 서원한 것을 갚는 일에 최선을 다해 달려가시고, 어떠한 환난과 어려움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셔서 오늘도 우리 구미영락교회가 섬기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 우리의 생명을 바치고 목숨을 바치고 모든 것을 바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